우리 앞뒤좌우로 인사들 한번 나누실까요? 우리 김준호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사람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참 신기한 게 우리 각 사람이 그 공통적으로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눈도 두 개고, 코도 있고, 입이 두 개인 사람은 없죠. 입이 있고, 귀도 두 개이고, 손가락도 10개고, 발가락도 10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실 때 공통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에게 누구나 예의 없이 열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열망,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열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운동 같은 경우 손흥민 축구 선수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축구하는데 그 열정을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본기를 익히고 또 축구 그 기술을 익히고 해서 최고의 어떤 수준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그 열정이 그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것에 정말 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방향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술 분야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가 하는 그쪽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 그런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없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정을 모든 인생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열정이 선한 방향으로 나타나면 좋은데, 이러한 열정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을 때 문제가 심각해진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그 열정, 이러한 열망을 성경에서는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중립적인 그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열정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쓰이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어리석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열정을 주시고, 이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우리의 열정을 주셨는데, 이 열정이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그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이 열정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진리를 뒤집어서 우상을 사랑하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그 정욕, 그 열정을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데, 또 어떻게 바꾸냐면은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와 그 이치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것의 그 대표적인 것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신 그 법칙은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서예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그 열정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쓰는 이런 동성애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그 열정이 진리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을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 이제는 또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데, 그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면은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무려 31절까지 21가지의 그 죄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모든 그 법이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그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해치는,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그 타락한 그 인생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그 타락한 그 모습을 그렇게 묘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를 깨뜨리고 동성애를 그렇게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그 법을 버리고 무려 21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방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비판하는, 판단하는 유대인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여기서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여기서 이 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즉 이방인을 판단하는 것으로 유대인인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범하는 그 우상숭배, 동성애, 또 21가지의 어떤 그 죄를 범하는 이러한 그 죄를 실상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유대인들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숭배, 동성애 그 문제 21가지 이러한 죄를 유대인들이 지었습니까? 지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어떤 내용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언약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순히 그러한 우상만 섬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어떤 동성애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이 범하는 이러한 어떤 추악한 죄보다 더 많은 그러한 죄악들을 실상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 그 너에 관해서 그래서 2장 17절 말씀에 보다 구체적으로 유대인이다 이렇게 지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실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진 그러한 족속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아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타락한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너희들이 멸시하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 상태에서 죄악된 그 길에서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데 끝까지 유대인들은 회개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보죠.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그 고집과 완고한 그 생각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고 계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쌓는 그런 행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과 관련된 6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행한 대로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영생으로 갚으실 것이고요. 악을 행하면 그 악의 그 결과인 영원한 영벌, 영원한 지옥에 지옥으로 그를 갚으시겠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마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여러분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생각할 때 6절부터 11절까지의 이 구조 자체가 이 인쿠루지오라고 하는 그 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봉투 구조라는 거예요. 봉투 구조. 그래서 제가 오늘 봉투를 하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봉투 여기는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은 첫째 부분은 이렇게 막혔잖아요. 봉투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내용물을 딱 넣고 이게 딱 닫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빠져나가지 않겠죠? 봉투 구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제되는 문구를 이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이 주제문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6절부터 11절까지가 그런 봉투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6절과 11절 말씀이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1절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셔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것으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지식이 없는지, 또 이 땅에서 어떤 그 많은 재산이 있는지 재산이 없는지,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절과 11절이 이처럼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7절과 10절이 또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여기서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일을 행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이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절과 10절에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8절과 9절이 또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을 대적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적인 그 욕망에 따라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그를 심판하시리라, 그 얘기예요. 9절 역시 마찬가지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것 때문에 지옥에 보내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의 그 심판, 영원한 지옥의 그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행해야 되는가? 그럼 물론 착한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갚으신다, 주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는 이 구절을 시편 62편 12절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시편 62편 11절부터 제가 볼게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즉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서 나오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구절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심판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62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압살롬에 의해서 거의
다윗의 그 생명을 잃을 뻔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가 압살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통해서 이 다윗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잃은 거예요. 자칫하면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맺은 언약에 신실하면 언약적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세와 능력으로 복을 내려주셔요. 그러나 만일 언약을 파기했을 때는 언약적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세와 능력으로 그 언약을 파기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이처럼 심판하신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하나님, 인자함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의미해요. 즉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라는 거예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악된 그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그 의미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 2장 6절에서 이 표현을 쓰기 전은 5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너에게 임한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이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그 인자하심의 그 풍성함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즉 너희들이 속히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 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참고 견디어내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나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졌고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그 증거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내 속에 있는 그 열망, 내 속에 있는 그 열정이 죄악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모든 그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단계로 나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착한 그 삶의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을 행하되 이 말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선을 행하되, 즉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의 그 삶의 그 모습이 나의 삶 속에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행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참고 선을 행하여, 이 표현이 내가 선을 행하여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의 그 모습이 마땅히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즉 10절 말씀에도 선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봐주거나 지식이 없다고 해서 봐주지 않는 거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인종적인 차별도 없어요. 그 배움의 차이도 없고 빈부의 차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사람은 마땅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로 이 세상, 썩어져가는 이 세상, 뒤틀려진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속에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집니까? 8절 9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당을 지어, 즉 자기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와 그 원리를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억압과 폭력과 그 모든 어떤 사기와 이러한 방식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충족시켜 나가는 거예요. 오직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즉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심판하시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9절 말씀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 여기서 영은 영혼을 얘기하여 각 사람의 영혼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아무리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오직 그 속에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는 자를 그 구원의 안성에 이르도록 그처럼 이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러한 어떤 이 구원의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참고 견뎌내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어그러지고 뒤틀려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을 그렇게 정의를 해요.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진리의 빛을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의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을 깨닫고 늘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